계속해서 레위에서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시간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이 계속 소잡고 양잡고 아직도 한다니까요. 매일 합니다. 때도 치도 때도 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아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 자부심과 그리고 축복받은 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뭡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가장 핍박받은 민족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지혜롭고 지금까지 이 땅에 로벨상을 지금 3분의 2를 유대인이 거의 모든 경제가요, 이스라엘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작은 나라를요, 그 중동 국가가 아무 수십만 개 지금 중동 국가가요, 이스라엘 하나를요 왜 못 건드리냐면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면요,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미국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럽의 경제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저주 재앙 속에 있지,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예배드립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찬양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그 자기 나라의 성전 회복하는 데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난 걸로 해요. 끝난 걸로 교회 졸업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 가면 교회 졸업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뿌리도 없고요. 뿌리도 크리스찬의,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도요, 이 믿음이 뿌리가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3장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섬겼던 그런 이 우상 섬기던 그 체질로 인해서요, 복의 근원도 다르고요, 복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뿌리 깊은 곳에 보세요, 약간 이상한 거 있습니다. 약간 그 우상 섬기던 그런 체질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능력, 힘이 살지 아니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또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게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 당연히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힘 있다고 건강하다고 예배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찬양 못 한다니까요. 오늘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버금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슬람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와서요, 돈 버는 족족히 자기들 성전 세우는데요, 다 헌신한다니까요. 그들이 믿는 알라신 회막을 만들기, 우리가 말하는 회막을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건다니까요. 그들 못 이깁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신앙, 그들의 이 신앙, 알라를 섬기는 그 신앙은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소잡고 양잡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이 되셔서요, 한 번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끝내신 그 감사로 드리는 예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헌신,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것, 오늘 그런 곳에,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하셔서 그 경제와 그 삶과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저기 예물 여기서 드리는 뭐 소잡고 양잡고 드리는 이런 내 죄 사함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 진짜 감사함으로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 그 보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것으로 감사하는 예배. 이게 사단이 이거 모르면요,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면요, 사단이가 매일매일 예배랑 삶이랑 맨날 갈등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10억 주면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유, 목사님 제 10억 받고요, 그 11조 할게요. 받고 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는요, 우리가 그 받는 10억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랑 내 목숨이랑 바꾼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지금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택하셨잖아요. 나를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고 갈급합니까? 무엇이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랑 이 삶이랑 돈이랑 바꾸시고 계십니까? 오늘 진짜 이 새벽 아침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 우상 섬기는 자들도요, 귀신 섬기는 자도 이 아침에요, 무당들 아시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랑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고요, 몸 탁 샤워 탁 하고요, 깨끗하게 하고요, 소복 쫙 차려입고요, 그때부터 이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도요, 뭔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귀신 섬기는 자들 반드시 힘이 있다는 거,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힘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그거 안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문병 때문에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드리는 이유는요, 힘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힘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성도가 예배 속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그 귀신 섬기는 자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곱게 단장해가지고 화장과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귀신 맞이하겠다고요. 귀신 접신을 하려고요. 접신 왜 그럽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신 지금 내 몸에 받으려고, 지 몸에 받으려고 이쁘게 해가지고, 남자 무당 보셨습니까? 남자들도 화장하더라고요. 남자도 이쁘게 화장합니다. 그런 수준의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힘없이 이 예배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전도에 충만하고 모든 것에 충만한 그 힘을 공급받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 없으시면 안 돼요. 그 힘 없으시면 매일매일 갈등합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요. 요즘에 숨 쉬는 것도 힘드는데 요즘에 어떻게 힘을
어떻게 사십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바깥에서 두 병 드시고 뭐 힘내서 달아다니시니까. 육신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은요, 영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런 예배 말고요, 이제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진정한 능력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능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현장이 시간표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싸워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정확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절대 목표, 속에서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요, 절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절대 언약, 그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 속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먼저 막 나가려고 먼저 열심히 한다 뭐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이 절대 목표 절대 시간표 속에 있어야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이 시간표인가? 오순절날에 뭡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에, 그때 그 시간표 속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령이 임한 그때에 뭐가 됩니까?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시간표.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돌아다니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언제입니까? 그날에 언제 하나님이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그날에, 그곳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요, 그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누리셔야 될 것이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요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장소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사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증인. 어떤 증인? 성령 충만의 증인. 내 능력에서 내 똑똑해지는 거 말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똑똑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로워진다니까요. 건강해진다니까요. 이 힘을 받으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부탁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성도들이 이 힘 없이 살아가냐면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부탁하신다니까요. 이거 다 줬는데도 못 누리고 못 보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성도가 이 고난 받는 그냥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환난과 인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축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체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것을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그 힘 받으시라는 거면 좀 받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우리 하나님만 이제 부탁하십니다. 이제 좀 제발 좀. 그 힘 받으라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5가지 시간표 뭡니까? 이때 5가지 문이 열립니까? 능력의 문이 열리죠.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 무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뭐입니까? 그냥 전도의 문이라고 해서 그냥 전도 돌아다니는 우리 옛날에 그런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증인 능력 입어서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먼저 증거돼야 돼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라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증거하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내게 증거되는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있어야지 뭐를 전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없는데 아무것도 못 하면 뭐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왜 우리 잇몸을 가서 못 엽니까? 체험이 안 됐어요.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얘기도 못하고 교회에서 누가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욕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크리스찬이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이 아무리 크리스찬을 욕을 한들 내가 오늘 이 능력 속에 있다. 내가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확실하고 증거 있다. 그럼 증거하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증거 있으면 너 증거 대봐 그러잖아요. 증거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피할까요? 안 피한다니까요. 증거 있으면 당연하게 증거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증인들 그래서 목사님 강단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증인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증인되시냐니까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또 붙이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능력 속에서 되어지는. 그리고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따라오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제일 관심 많은 거, 경제는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전도, 제자 이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또 아멘 안 나오시네. 그러지 마시고 그게 경제 축복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못 받으면 이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 이 딱 체크해 보시면 내가 아직 안 됐구나. 반드시 아무리 열심히 막 벌었는데 술술술 어딘가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막 버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번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요. 내 통장에요. 잠시 스쳐가는 통로가 띵 입금됐습니다. 딱 보니까 출금됐습니다. 출금 뚝뚝뚝뚝뚝뚝 나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경제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경제가 지키는 것도 경제라니까요. 지킬 수 있는 것도 힘이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절대 목표와 절대 여력 속에 있는 그 절대 시간표를 잡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곳에 그때 그곳에 그날에 그날마다 충만함으로 있게 하시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세상의 증거거리로 반드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있는 현장이 이제는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쫓아가기 바빴어요. 우리 아침에 랩런트들 학교 가기 바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피곤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냥 학교 가기 바빠요. 막 편안히 진짜 복음 누리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 딱 보고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으면요, 우리 출근하기 바쁘면요 진짜 빵점이라니까요. 출근도 못 한다니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올 힘도 없고 출근할 힘도 없고 그냥 뭐 피곤해 지쳐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이 현장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의 영향을 너무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는 이런 사단의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면 됩니까? 아니요. 진짜 예배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 한번 진짜 영적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내가 진짜 한번 담임 목사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경에는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풍족하고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까지도 그 못된 야곱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확한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이 하나님의 목표가 그 야곱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복으로 불렀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인지도 모르니까요. 나를 먼저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린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언약 관점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근원적인 축복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언약 전달, 지금 언약 기존 교회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언약 전달자로 언약을 전파할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언약, 오늘 속지 마시고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이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가져라 한다. 좀 챙겨라.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우리 친정 가시면 부모님이 막 뭐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뭐 차가 조그만하면요 차가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 빌려오잖아요. 차를 큰 차를 빌려옵니다. 엄마가 줄 줄 알고. 그런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차를 갖고 와야지 뭔가 뭘 넣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표 속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갈보리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인되는 갈보리 교회.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은요 떼어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시간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드린다니까요. 그들이 시간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시간 없다고 공부 못 한다는 것은요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일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시간 없어도 돈 못 번다. 그러면 공무원을 하셔야 돼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시간 없다, 공부하다 시간 없다, 어디 시간 없다고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 힘은 빨가벗고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아침에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속에 없고 현장 나가는 거는요 빨개 먹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빨개 먹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면요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빨개 벗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그 주시는 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을 받고 모든 현장에서 증거로 증인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증거 있는 증인 되시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